네,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36년을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은퇴한 지도 몇 년 됐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목회할 때보다 더 바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교회 목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뒷전으로 밀어놨었어요. 가족도 또 뭐 친척도 친구도 뭐 학교 동창회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뒷전으로 밀어놓고 가족들은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 스트레스라는 거에 짓눌려 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24시간 매일같이 꿈에서도 그 제가 하는 일을 이제 놓아버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이 아니니까 다 이제 내려놨으니까요. 제 자신의 영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설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한 주일에 한 개씩 다시 만들어 가지고 뭐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별로 없어도 그냥 유튜브에다가 올리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그게 한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하지는 저를 바쁘게 하지 않는데 제 직업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이 하루 세 끼 밥해 먹는 게 제 가장 제 주업이에요. 제가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제가 전업 주부랄까 뭐 주부 노릇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여튼 세 끼 밥해 먹는 거 그래서 남편한테 밥해 먹이고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저도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게 제가 과거에는 뒷전으로 밀어놨는데 그 뒷전으로 밀어놨던 일을 내 일로 가져오니까 엄청 바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배워야 할 것도 무지무지 많고 뭐 하여튼 하나에서 끝까지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사는지 그거에 저는 10분의 1도 못하지만 굉장히 바쁘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아마 아까 여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뭐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던 오랫동안 불렀던 찬송인데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그것밖에는 남은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장로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모자이크 교회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고 홀로 두시지 말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이 약속하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 미래를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걸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니까, 이 약속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그 현실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의 삶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요즘은 특히 요즘 제가 미국에서 살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미국에 온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요즘처럼 힘든 때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체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경제 위기라는 것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고 뭐 또 무슨 전염병이니 뭐 사스니 뭐니 뭐 어쩌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 목회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게 뭐 이상하게 돼 버렸잖아요.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했었고 한동안 뭐 모이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겨워질 만하니까 이제 어디서 전쟁이라도 터져야 이게 없어질려나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저러고 이제 전쟁 중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또 뭐 물가가 뭐가 유통망이 어떻게 뭐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다 뭐 그러고 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직업도 뭐 잃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직업이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러고 뭐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도 예수님의 약속은 유효할까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뭐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 효과가 있고 유효한 것인가? 그런데 유효하죠. 유효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다가 한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파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코로나로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병상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면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렇죠? If,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머물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앞뒤로 1절부터 8절까지 쭉 연결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가 말라 죽죠. 그리고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 말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머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정열을 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걸 그렇게 원하며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금식기도, 철야기도, 아예 그냥 그러고 그런 기도 생활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또 입신을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원했어요. 방언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그러니까 일체가 되는 순간, 하나가 되는, 신과 하나가 되는, 그게 입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인가?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어떤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모든 사람이 그냥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냥 그 신비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막 이렇게 그러고 댕겨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사회,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터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신비로운 황홀경의 신비경에 빠지는 것을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의 말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의 말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말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결국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말과 함께 살아야 한다. 예수의 말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하고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좀 느낌이 억양이 좀 다르죠. 말씀은 사실 말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말, 아무개 선생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말. 예수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의 말과 함께 살아야 한다. 예수의 말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방 그럼 예수의 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죠. 뭘 하라고 그러는 건가? 우리 보고 무슨 선교를 하라는 건가? 전도를 하라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하라는 얘기, 그게 요한복음에는 하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교훈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비유, 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는 얘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나라는 게 누군가 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가 생명의 나무다. 포도나무 결국 생명의 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말 안에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어라. 이게 나를 믿어라. 그게 예수의 말의 골자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나를 믿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 예수라는 말을 믿어라 그러는데 그 예수라는 말이 뭐냐? 네? 여러분 예수라는 말 다 아세요? 예수라는 말은 우선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인간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은 유난히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 자손이라 그런 얘기도 안 하죠. 그런 얘기도 없고 또 무슨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뭔가 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인데 그 예수라는 말은 결국 한 인간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이 있죠. 말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말이 있어야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말이 모두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죠. 말이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죠. 근데 수없이 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많은 말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알기 어렵고 뭐 하여튼 끝없이 알려고 들면 한없이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인간의 이름이에요. 인간의 이름.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물이 있거든요. 물 그러면 물의 종류가 한 40가지인가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대장금인가 거기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물의 종류가 암만 많아도 40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그러면 대강 이렇게 물을 흐르는 거고 마시는 거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고
온도가 뭐 내려가면 수증기가 되고 또 얼기도 하고 뭐 저 이런 그 물에 물 그러면 이게 거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여기 종이 휴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가 있고 뭐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무슨 나무 의자가 있다. 나무 의자다. 그거에 대한 그 개념 우리가 그 쉽게 의자 그럼 그게 뭐다. 대강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한영숙 우리 이장로님이 저를 한영숙 목사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목회를 뭐 어떻게 했고 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그런데 목사라는 거는 그냥 저라고 하는 존재 한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파트에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영숙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인간 전체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은 저를 모를 거고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른다고요. 내가 나가 누군지 그렇죠? 내 뭐 남편이나 내 아이나 뭐 내 뭐 가족이나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떤 김아무개, 이아무개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아는가? 어디까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같이 살기도 해보고 뭐 아니면 같이 뭘 하고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말처럼 다양하고 인간의 말처럼 복잡한 그런 단어, 그런 말은 세상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그렇게 그 말로 온갖 종류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죠. 예를 들면 요새 뭐 바이든, 푸틴, 시진핑 제일 많이 뭐 신문에 맨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항상 그 올라오는 말들이잖아요. 바이든이라는 말, 푸틴이라는 말, 시진핑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뭐 그런가 하면 우리 종교에서 무슨 공자, 유교, 석가, 뭐 마호메트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유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모르니까. 난 뭐 유교, 공자, 맹자 뭐 그 책들도 읽어보지 않았고 몰라요. 석가모니 불교에 대해서 제가 잘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르는데 내가 석가모니의 뭐 경전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뭐 마호메트 이슬람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뭐 대강 나타나는 것만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나는 평생 예수라는 말 한마디 그 말 속에서 살고 그 말 하나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니까 다른 말은 잘 모른다고요.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이 말인데 인간이 말 그 자체예요. 인간은 말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말이 또 인간을 만들죠. 그 인간을 나타내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넓게 알고 싶고 더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말의 내용을 알면 되는 거죠. 그 말을 점점 많이 성경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이 가장 많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게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끊임없는 예수라는 말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도 하나의 말이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원 무궁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말, 뭐 시진핑이니 바이든이니 푸틴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하고 있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의 내용이 뭔가를 보면 예수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말은 대부분 빵과 권력과 명예에 관계된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이런 말을 가리켜서 사탄의 말이고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유혹에 빠진 아담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근데 왜 세상의 말이 거짓말이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먹었더니 죽게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은 그 세상이 하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그대로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죽음밖에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말에 지배를 당하면 세상의 말을 따라 살고 세상의 말에 말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았까, 어떻게 좀 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뭐 이런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어졌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고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권력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뭐 누르고 뭐 남 위에 올라서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그다음에 명예,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우리 동네 사람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말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 세상의 말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말들, 세상 사람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말과 다르다, 세상의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다. 예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라는 말은 인간의 욕심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말을 거짓말이라는 걸 노출시키니까. 그리고 세상은 예수를 핍박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 속에 빠져버리면. 그런데 이 예수라는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인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배운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어요. 뭐 부모한테 무슨 율법을 배웠을 거, 그런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는 철저하게 나사렛 사람이다, 계속 나사렛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귀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뭐 개인적인 교습을 받았다, 뭐 누구한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나사렛 사람이었고 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혼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말 속에는 근데 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참 친구이다. 또 그는 선생이었는데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또 그는 의인이었는데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또 그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했다.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예수는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예수는 사람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다. 예수는 세상에 그 무엇도 탐내지도 않았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예수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원했다. 다른 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 혼자인데 네 아버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 뭐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가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내가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얘기가, 제가 지금 한 이 모든 얘기들이 예수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라는 말이 가진 의미예요. 그보다 제가 예수라는 말을 정말 하려고 들면 하루 왼종일 해도 한이 없겠죠. 마태복음이 얘기한 예수라는 말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있지만 오병이어의 얘기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것, 온갖 종류의 그 고통과 혹은 기쁨과 이 슬픔과 모든 다양한 일들, 그 삶의 각 부분 속에 예수는 항상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 말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나 자신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현재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이거보다 더 괴로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예수라는 말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신다. 그런 얘기. 근데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기도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거 해주십시오, 뭐 이거 안 해주면 아마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그 욕심을 위한 게 없거든요. 없죠. 못하죠, 그런 기도. 또 아무개 그냥 뭐 나를 괴롭히고 그냥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벌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뭐 어떻게 돼서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할 수 있어? 못하죠.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 기도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아래서 살게 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